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의 순교와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그렇게 부흥을 했음에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의 박해, 이러한 일들은 외형적으로는 참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행이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출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첫 이제 이방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로서 복음의 그러한 중대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조를 보내기로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12장을 들어가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것이 아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부조를 보내기로 한 그때라는 그러한 의미, 곧 이 초대교회의 초기 그때를 아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아주 핵심 서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그러한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 속에 바로 이 핵심적인 세 사람이 그 일에 관여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을 오늘 성경은 헤롯 왕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던 그 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그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10년경에 출생을 했고, 로마에 가서 칼리쿨라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티베리우스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투옥이 되었다가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석방이 되었고, 다시금 이제 전에 있던 그 영광을 다시 얻게 되고, 그가 왕의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추가적으로 통치하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유대 백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말년에 좀 이게 외교적인 것들을 모험적으로 실시하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잃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2세, 바로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시한 이러한 교회의 핍박이 계속 있게 되었고, 유대인 입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끄는 이 교회는 이단 종파지요. 이단 종파이고, 그래서 그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 왕이 바로 교회의 기둥처럼 일하고 있는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이단 종파를 제거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원했는데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기뻐했다. 근데 실제로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죽일 때 사용된 도구가 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당시에는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죽일 때는 이제 목을 매 죽이는 그러한 처벌을 내렸는데, 칼로 죽이는 경우는 정치범들에 의해서 이제 집행할 때 칼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죽음은 단순히 종교적 문제를 넘어선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확장되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곧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아니 정치범으로 몰았고, 그래서 칼로 죽이는 이러한 집행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혐오, 반감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을 칼로 죽이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은 당시에 이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입지를 단단하게 세우는 그러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쁘게 하려고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했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문에는 이제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오기로 했다. 단순히 이것은 뭐 백성들 앞에 끌어오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6월절 그 기간은 피하자.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할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아주 철통으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인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그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 베드로를 옆에 군사 2사람이 같이 그냥 묶어두는 거예요. 같이 자신들하고 몸을 묶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가끔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보면 형사가 범인하고 같이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못 도망가게. 그렇게 아주 철통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베드로마저 죽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 유월절에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평행을 두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도 유월절엔 죽이지 말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연관되어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과 뭔가 평행선에 놓으면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월절과 관련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죠.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에게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의 유월절 죽음과 연관된 이러한 집행은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부활을 하고 하는 것과 연결됐다는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죽었지만 살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예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의 그 사건은 죽음보다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이 옥에서의 구출, 옥에서의 풀려남, 이것으로 누가가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패스오버, 애굽에서 나온 그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은 늘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구원자가 오기를.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한 주님의 오심을 위한 하나의 그러한 절기로 삼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님의 오심이 아니라 유월절에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투옥과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그 당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서 나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지요. 4명씩 4패가 곧 4,4,16 16명이 그를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더군다나 군인 둘이서 같이 사슬을 묶어가지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베드로를 놓고 교회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자, 우리 7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맞물려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곧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고 그리고 베드로를 쳐서 깨워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공동체, 근데 그 기도와 맞물려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의 사자 천사는 베드로에게 그를 쳐서 깨우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으라, 띠를 떼어라, 이것은 많이 듣던 내용인데 바로 출애굽 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신고 탈출할 준비를 갖추어라 했던 그 내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의 장면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출애굽에서의 그러한 사건을 누가가 오늘 베드로의 이 감옥에서의 탈출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교회의 기도와 맞물려서 그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던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에 투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 베드로는 아마 신을 벗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신을 벗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뭐 감옥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신발을 벗고 죽죠. 신발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난 이제 여기서 죽어야만 나가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왜? 이미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자기와 함께 교회의 기둥처럼 일했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신발을 벗어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신발의 벗음은 또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임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밤임을 신발을 벗은 상태로도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사슬을 풀었고 또 그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사실인 건지 긴가민가한 거죠. 생시인지 꿈인지 요즘 말하면 여기를 꼬집어 봤겠죠, 그죠? 꼬집어 봤겠죠.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슬이 풀어지고 지금 이 감옥문을 나서게 되는 이것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그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천사와 베드로가 파수꾼들을 지나서 시내에 있는 어느 문까지 왔고 바로 그 문이 스스로 열리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제 감옥을 빠져나온 이러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천사가 떠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감옥을 나서는 이런 모든 모습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지하거나 그것을 막는 일이 없었어요. 장애물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지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신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곧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바로 그 헤롯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냈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기대 뭐예요? 야고보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죽는다. 그런 기대감을 이 밤만 지나면 저놈은 죽는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완전히 그냥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보면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 정신이 든 겁니다. 아,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면 깨닫고라고 있는, 깨닫고. 여러분,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무언가를 인식을 하고 정확히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말할 때 깨닫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은 그가 지금 탈옥을 해서 나오게 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 개인이 살아난 것, 그것이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쁨임을, 그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교회 성도와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가족들도 아니고 다른 친척도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가서 이걸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기쁨이 내게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성도를 만날 때에 내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 내가 세상에 뭔가 잘 될 때 우리 친척들에게 막 그냥 알려서 한턱 쏘게, 그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와서 기도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런 마음이 내게 들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제일 먼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동체에 그것을 알려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영광을 함께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로는 있다 하지만, 말로는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의미를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나온 것,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그는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자신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는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해석을 할 때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야, 거리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먹는다, 시끄럽게 떠들어야 알아먹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또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비상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아마 그런 공동 기도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카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하카노스, 이건 뜻이 뭔가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도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그냥 여러 사람 그러면 숫자가 많구나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 충분하다, 도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그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족수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최소한 몇 명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정족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도 공동의회를 했지만 교회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이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너무 적은 수가 모이면 거기서 회의한 것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 회의가 유효하다 이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로 이 하카노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적용될 때는 충분한, 말하자면 사람이 기도할 만큼 충분한 숫자가 모였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기도할 때 기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정 수가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도달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적어도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정족수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교회가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 숫자를 적어도 저는 11조로 보는 거죠. 참 놀랍게 여러분,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11조 교회를 보면 되고, 또 기도에 와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도 11조예요. 10분의 1만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가 움직여 가려면 10분의 1 되는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지금 10분의 1 되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그 수가 안 되면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 사람이 많은 그냥 사람 많다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그 기도가 충족될 만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한 그 숫자가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야, 내가 빠지면 정족수 미달인데, 아, 그러면 이거 기도가 응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모여 와야지. 아, 나는 안 간다고 뭐 별일 있겠어? 안 와서 안 되는 거 그 사람 안 와갖고 지금 여러분. 다들 아무리 애써도 한 명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응답이 없다, 이거 응답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셔야 돼요. 내가 빠지면 이 정족수가 안 될 텐데, 충분하지 않는데, 에이씨 피곤하지만 가야겠다. 그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도달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의 그런 어원,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하거든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도 다 이 헬라에서 다 거의 온 단어들입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충분한 사람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여러 사람이 모일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자는 여기서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마가 다락방 거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확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은혜롭게 연결을 시키지만 그것이 확증을 줄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은혜로 적용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가지더라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이 기도에 모임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 그거를 믿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거에 우리가 맞춰본다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과연 베드로의 그 추록,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면 베드로를 봤으면 어이구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야고보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굉장히 마음이 요동을 칠 텐데, 어쩌면 베드로가 죽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또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어쨌거나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오자 그걸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 또한 아이러니다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다. 베드로의 탈출은 아까 말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할 수 없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겠지. 그럼 기도의 장소에 가야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금세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 네 엄마 어디 갔냐? 그러면 교회 가셨겠죠. 그게 돼야 돼. 교회 왜 가겠어요? 놀러 가요?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봉사하러 가죠. 적어도 우리의 행적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 어디 가면 만나겠구나, 이게 돼 있어야죠. 나쁜 의미로는 도박꾼은 도박장에 가 있고 술꾼은 술집에 가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좋은 의미로 믿음의 사람들은 행적이 교회 가면 만날 거예요. 기도할 거니까 교회 가보세요. 이 정도 되면 그 신앙은 좋은 겁니다. 내가 시간 많다고 팽팽 놀아다니고 그냥 에라 좋다 지금 하면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시간 있을 때 내가 그동안 기도 못했던 거 교회 기도하자. 그래서 누가 찾으면 교회 가보세요. 교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엄한 데 가가지고 찾아보라 그러면 곤란하다. 여러분, 곤란하다. 그거는 베드로는 그가 감옥에 나오고 나서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의 장소에 가야겠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모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다른 사도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 이 모임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 야고보는 순교당한 야고보는 아니죠. 죽은 자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는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교회는 사도들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 죽어버렸죠. 핍박 때문에 다 지금 흩어져 버렸죠. 이 기도 모임에 지금 사도들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모인 겁니다.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하는 것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인들 스스로가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래야 돼. 이래. 그런 교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목회자가 기도하자고 해도 그냥 아이고 몰라요.
이런 형편이니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사도가 없지만 그들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의 장소에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하고 봤다고 소식을 알린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그냥 문은 안 열고 너무 기뻐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를 봤다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로데라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물론 아이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잘 믿지 못할 수 있죠, 그죠? 애들이 말하는 거, 옛날에는 다 아이들, 어린 사람들의 말은 잘 신뢰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로데 이 아이의, 특별히 여자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출현이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로데라는 아이가 확신에 차서 지금 분명히 베드로다 말을 했더니, 그렇다면 아마 그의 천사일 거다. 베드로 아니고 그의 천사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다. 사용되고 있는 미쳤다고 하는 용어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토 총독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더니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많이 배운 게 너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그렇게 비난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미쳤다.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결박던 것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미치길 바란다. 예수에 미쳐야 된다. 예수에.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미쳤나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지 돈에 미치고 세상의 쾌락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미치지 말할 거에 미쳐갖고 지금 막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 미쳤지? 그래, 나 결박된 거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미치기 바란다. 예수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의 천사일 거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천사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하면 이 야곱이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어떤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했잖아, 그죠? 그 씨름한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누구하고 씨름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은 밤에 내가 사람과 싸운 거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람과의도 씨름이에요. 바로 그것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고백한 거죠.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밤에 싸웠던 바로 그 형상이네. 밤에 싸웠던
말하지만 형을 대신하는 하나의 천사적인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와의 싸움에서 이긴 그런 고백을 지금 형을 만나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이엘, 다리를 쩔뚝쩔뚝 걸면서 왔는데 아침에 해가 착 떠오르는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을 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이게 결국은 에서의 얼굴에서 바로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천사, 바로 그 개념도 바로 이러한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니까 아이 믿지 못하게 이게 아니라 누가는 이 천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 옛날 야복 강가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교묘하게 중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의 영적 싸움을 교회는 이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감옥에서 나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지금 문은 막 두드리고 있는데 이 애는 들어가서 그냥 베드로를 봤다 그러는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너 미쳤다 그러고 확실해? 그럼 천사야 하면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베드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베드로가 하는 것이 발견되면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확인되고 빨리 안으로 들어야 되는데 미쳤다는 둥, 천사를 봤다는 둥, 그리고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긴장감이 있지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괜찮아요. 발견 안 됩니다. 안 들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게 두드려가지고 발견될 것 같으면 천사가 여러분 떠나지 않죠. 만약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천사가 아주 기도한 데까지 그냥 데리고 갔겠죠. 근데 중도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면 됐어, 일은 이루어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미래를 바라볼 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해가지고 야 이거 위험한데, 하나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두시겠어요? 안 둡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놨다는 얘기는 놔도 상관이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면 그것 갖고 그냥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빨리 문 열어야지, 안 열면 들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 여러분 들켜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감옥 들어가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역사가 뭐 그거 좀 걸린다고 여러분 잡혀 죽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천사가 떠났다라고 하는 이미 보장된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걱정 없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럼 이유는 끝난 거야, 그런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 정도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냥 손을 잡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손을 놔도 그 이후에 염려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날 좀 끌고 갔어야죠, 이런 문제 안 생기게, 뭐 반니 미쳤니 돌았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온다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아시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는 거기까지 하고 와, 그 이후 괜찮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라 그 얘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을 두드려 문 안 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국 문이 열릴 것이고 결국은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천사의 구조 임무는 완성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손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조용히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자자자자 이러잖아, 자자자자. 여러분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았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용어가 디에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게오마이. 자, 이 말은 중요한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을 간증하는데, 근데 그 베드로의 말 중에 이상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있다, 말했다 그랬어요. 틀린 말이죠, 그죠? 언제 주님께서 끌고 왔어요? 천사가 끌고 왔죠. 분명히 앞에 계속 천사라 그래요. 천사,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간증할 때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천사가 내 손을 이끌어서 감옥에 나왔다, 이래야 맞아요.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주의 천사가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주께서 한 것이다.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 모든 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하다는 것의 핵심이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천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천사가 있지만 천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의 손이 관여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고 때로는 물질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라. 그래서 누가는 천사라 말하지 않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었다고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되어 있고, 그 일 이후에 헤롯이 베드로가 사라진 걸 보고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했다 했어요. 아, 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16명 괜히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몰래 그냥 끄집어내는 바람에 이 사람 애매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너무하네. 이 사람 무슨 죄가 있어? 아, 무슨 죄가, 철저히 방어했는데 천사가 몰래 빼내가는 바람에 임무소홀. 그래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 이것이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분명히 여기 나온 16명은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냥 몰래 끄집어냈는데 억울하잖아요.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그냥 장님처럼 그냥 휙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억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은 것, 이건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이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 16명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되냐, 기독교가? 그거는 그 사람들 해석이죠. 구원받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서 내 야곱을 구원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입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파수꾼들의 죽음과 대비된 베드로의 생명 얻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놀라 자빠질 겁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그 감사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세밀하게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